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여기 말씀에 초대하여 주셔서 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리이다. 47장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의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세월의 길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자, 좀 길지만 제가 다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본문은 드디어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그런 장면, 그리고 야곱의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그곳에 정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했죠. 그래서 어제 본 본문에서는 한 70명이 이주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가족들이 머무르게 된 곳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가족들이 고센 땅에 오자 이제 요셉은 이제 수레를 끌고 고센으로 가서 드디어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면이 뭐 그냥 대단하게 나오면 좋을 텐데 한 줄, 딱 한 줄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것이 전부다입니다. 얼마 만일까요? 만약 17살에 떠났다고 하면 30세가 되었을 때 총리가 되었으니까 13년 지났고 7년의 풍년이 지났으니까 20년이 지났고 또 2년의 흉년이 지났으니까 22년 뭐 그 정도 될까요? 바로 그때 드디어 만난 야곱과 요셉은 그야말로 꼭 부둥켜 안습니다. 목을 어긋맞고
말은 두 팔로 꼭 껴안은 그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얼마 동안 울었습니다. 둘이 만난 이 극적인 순간 그 모습은 울음, 그것이 모든 것을 대변해 줍니다. 이 울음에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겠죠. 아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얼마 동안 운 후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될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요셉은 야곱에게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죠. 그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는 야곱의 모든 것이 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거쳐서 내려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었고요.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도 모든 민족에 복을 주는 존재가 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죠. 그러한 야곱이 가나안에 머물면서 그 가정에 일어난 이 고통과 슬픔, 그리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고 기근으로 그 땅을 떠나야만 하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는 요셉을 다시 보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깊은 감동에 젖어들지 않았을까요? 단지 요셉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것보다는 아마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신실하심을 보면서 내 인생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니 내 인생은 조카도다 라고 고백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 야곱과 그 요셉이 만나죠. 사실 이후에 야곱은 17년을 더 살게 됩니다. 17살, 17세의 소년으로 처음 등장했던 요셉인데 이후 17년을 더 사니까 17년간 요셉을 키웠던 그러한 아버지가 이제는 17년간 이 요셉의 봉양을, 효도를 받는 그러한 기간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때 요셉이 이제 가족들에게 말하죠. 이제 우리가 다 양을 치는 그런 목자들인데 이제 바로를 왕을 만나게 되면 직업이 뭐냐 물을 때 우리는 목축하는 목자들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하게 여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집트 사람들이 이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겼다는 그러한 것은 그렇게 흔한 그러한 기록으로 발견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 당시 왕궁에 있었던 아니면 그 당시에 고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약간 목축업자들을 경시했던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그들이 목축업자다, 우리는 목자들이다라고 왕에게 말하면 이제 왕은 그들을 이제 고센 땅에 머물게 해서 그들이 고센 땅에 머무는 그러한 정착을 하게 될 것을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한 후에 실제로 이제 요셉이 형들 5명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왕을 만나게 되죠. 왕을 만나서는 실제로 요셉이 부탁한 대로 그대로 다 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4절에 보니까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기근이 심해서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습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은 여기서 거류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로 구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시적으로 체류한다는 뜻이에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가족들이 이 애굽으로 왔을 때 그들은 이곳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임시로 살 곳, 거류할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또 그러한 생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미 앞에서 어제도 보았지만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그 영적으로 부담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왔지만 그러나 우리는 애굽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거류하러 왔을 뿐이다라고 말하죠. 반면에 이제 6절에 보면 바로는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이렇게 거주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거주라고 하는 이 야사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원히 정착한다라는 뜻도 있고 물론 이제 임시적으로 머물 때도 이 단어를 쓰기는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아마 이곳에 영원히 정착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짧은 표현이지만 여기에도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물론 앞으로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또 그것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바로를 만나게 되죠.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네 나이가 얼마냐? 아마 야곱을 볼 때 야곱이 굉장히 늙어서 정말 굉장히 뭐라고 할까 연약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야곱이 바로에게 말하죠. 내 나그네 세월 130년이지만 우리 조상의 길에는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130세인데 험악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죠. 짧은 표현이지만 여기에 야곱의 그 인생의 파란만장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명령해서 고센 땅에 람셋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들이 거주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형들과 또 아버지를 잘 봉양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정말 기대했던 그 요셉과 야곱의 상봉의 장면인데요. 그러나 그 장면은 좀 밋밋합니다. 하지만 그냥 충분히 울었다라고 하는 것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야곱을 보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부르심에 끝까지 충성하는 사명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삶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안에 거하는 사명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사명의 초점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 실제로 요셉이 그 베델에서 그 돌베개를 베고 꿈을 꾸고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역시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야곱의 인생의 초점은 사명의 초점은 바로 축복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고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자, 축복한다는 것은 물론 낮은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권위 있는 사람이 해주는 것이죠. 근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험악한 세월 130년을 살아온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면서 그는 복의 통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힘과 도전이 됩니다. 험악한 세월 130년을 살아온 야곱도 끝까지 축복하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이집트로 이주해 와서 막 갓 이민 온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는 바로를 축복하면서 축복하는 인생을 살고 있죠. 우리의 인생이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를 축복하고 정말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인생,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부르심을 받은 아주 중요한 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가족은 이제 이주해서 잘 정착하게 되죠. 이렇게 정착하게 된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야곱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이 애굽과 바로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지혜롭게 살고 있는가를 통해서 이렇게 온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우리는 진정한 지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축복하는 인생을 살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곱이 130세다. 그 인생을 돌아볼 때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고 그 인생에 업다운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피난할 때도 정말 슬플 때도 많이 있었지만 이 130년의 세월이 야곱을 이렇게 조금씩 성장시켰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나이를 들어갈 뿐만 아니라 growing old, 나이를 들어갈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이죠. growing up 해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성숙과 성장은 사실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야곱의 험악한 세월이 그를 그와 같이 세웠음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지내는 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를 영적으로 연단하고 또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해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복을 유통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기에 오늘도 저희들은 모든 어려움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진정으로 축복하는 인생,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기쁨 노트 계속 잘하고 계시죠? 네, 우리 70일간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